오늘 제목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게 해도 선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예수님이 오른밤을 대놓으면 때리면 왼밤도 내어라. 이건 이 모든 걸 이제 포함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주 참 멋있는 질문도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그게 사회 정의가 아니냐.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공평입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악으로 들어오면은 나도 악으로 해야 공평하죠. 그렇죠. 그런데 악으로 들어오는데 악으로 안 하면은 공평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항의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는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에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 제자도 아니고 부산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다른 대학 나와서 대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 방에 네 분다가 전년 다른 방에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내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반도체 회사에 이제 1차 합격했는데 2차 면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왔어요. 나를 전혀 모르는 아인데 아마 애들이 야 김미신 교수한테 가보라. 그러면은 좋은 말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전공이 뭐냐 하니까 신호 처리예요. 통신에 오면 신호를 어떻게 잡음을 배제하고 정보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걸 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물리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틀림없이 네가 가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너는 반도체 회사에 왜 신호처리나 통신한 애가 왔느냐? 네 잘못 온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 질문을 할 것인데 그때 이렇게 답해라. 반도체 안은 들여다봐도 안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로가 있어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손댈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 반도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 신호를 보내가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그 신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도체 뭐가 잘못됐다. 신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신호 처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답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합격하고 내려와서 찾아와서 교수님 진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답을 하니까 내한테 다른 질문은 안 하고 저끼리 한참 이야기하더니 아, 니 잘했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얘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회사 잘했다든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친구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추천했어요. 근데 서울대 이제 철학 전공이라 그래서 내가 과학 철학을 플라리시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불렀어요. 서울시 내려왔어요. 대화를 추천서 써달라 하길래 대화를 쭉 해보고 추천서를 잘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지도 교수는 철학 교수들은 다 아는 교수거든. 유명한 교수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 밑에서 공부했는데 얘는 나와 비슷하다. 이래가 쫙 써줬어요. 그래가 미국에 있는 거의 자기가 어플라이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장학금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소식도 없고 박사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로 취직을 했는데도 논문 감사합니다. 논문을 주는 것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전부 다 내가 잘했다 이래 생각. 이것이 제가 보는 이 세상이에요. 자기가 잘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애는 저 때문에 이제 전작가로 오게 돼가 저하고 북클럽을 했어요. 양자의 각 철학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 어플라이 하려고 하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양자의 각 책을 읽었다.
전자과 학생. 무조건 니는 합격이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니까 못해서 1, 2학년 때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3, 4학년 때는 잘했지만 성적이 나쁘니까 서류 전형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에 갔다가 유학 가게 돼서 내가 추천서를 쭉 써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서 풀 스칼라십에다가 동창회 자금까지 받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 애가 이제 감사하다고 제일 이제 내가 내한테 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 내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교육을 시킬 때 선하게 살아라.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야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거라. 니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선하게 사는 걸 중심으로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걸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은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종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사람이 알면 남에게 악을 행할 때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정의에는 안 맞습니다. 또 이건 교회만 그러나 일반 경험 윤리에도 칸트도 그리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그렇죠. 그럼 비슷한 윤리는 경험 윤리에서도 하지 않느냐? 성경만 그런다. 가장 큰 차이는 성경의 윤리는 동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윤리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선을 해야 된다. 복수를 하는 것이 정당한데, 그렇죠? 성경이 나에게 나쁘게 했으니까 나쁘게 하는 일이 정당한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질서가 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대로 해야지 개인이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 수준입니다. 안정을 회복하라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럼 선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성경은 선한 것이 뭐냐?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야,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지. 또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선은 뭡니까? 악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은 악과 마주하는 제2의 가능성이 아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고 악을 지향하는 거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악에서 구원되는 불가능한 가능성이 바로 선이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뿐이다. 어떻게 해서 선이 악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까? 선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없이는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감사에 기초해서 그 체험의 사랑을 받는 건데 그 사랑에 대한 감사에 기초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고 또 그걸 기초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에 의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외하고는 선한 일은 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일은 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데 생각하고 일하면 그 짐입니까? 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하게 살아라 하는 윤리는 은혜 속에서 감사를 실현하는 성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자기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경험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과의 교통에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장로님이 처음 제안해서 자기가 몸소 실천한 새1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확장해서 이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사람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보여주신 큰 모범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또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무언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점차적으로 이해하고 또 감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어찌하겠다, 나의 깨달음으로 어찌하겠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하는 소리 아닌가? 제가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있지,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의 저술인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종교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까지 보았습니다. 네, 그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해 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 종교의 영혼이자 본질이다. Prayer is the very soul and the essence of religion. 자, 그렇다면 이 본질에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믿음이 안 생긴다, 재미없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잘못된 길입니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는 기도가 단순히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표현을 딱 빌리면요, The whole universe of concrete fact is a result of the prayers of man, insofar as they are efficacious. 우리말로 해보면 기도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범위 안에서 보면 구체적 사실로 이루어진 세계 전체는 인간의 기도의 결과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또 그는 나아가서 기도는 뭐냐? 인간 정신과 더 높은 힘,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는 이 상호작용이 실제로 도덕적 변화를 낳는다면 종교는 진정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종교가, 기독교가 진정한 힘을 가지지 못해요. 따라서 그분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도 안 하고 응답받는 기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철학자를 인용했습니까? 하니까, 성경이니까 또 기도 많이 해라 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맨날 성경 기도해라는 거 아니라, 당신 목사니까 말이야, 기도해라 하는 거 아니라,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싶어서 제가 위대한 철학자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주장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7절에 첫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함축성이 많습니다. 이 말은 14절 이제 후반부에 바울이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경고를 확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자연 성품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악은 모든 악한 행위입니다. 핍박, 사회적 행위도 되고 개인의 도덕적 악한 행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자연적 성품은 어떤가? 어떠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 성품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사적으로 작용해서 악으로서 갚는 적극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보복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따가 말도 안 소리 자꾸 이래가 하면 팍 나오잖아요. 이거 다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해를 보면 가슴이 콩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은 벌써 좋다.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를 가득 찹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심리가 있고 인간 심리의 모든 면이 이러한 자기 보호 심리에서 출발합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그죠? 상처를 체험하면 어쩝니까? 바로 자기 보호의 장을 열어가지고 그 장은 내 지각, 감정, 판단 전부 다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강하게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도 있고 해서 좀 방으로 가다가 좀 지나면 자기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공격합니다. 자, 문제가 뭐냐? 어디까지 공격합니까? 내가 악한 행동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내가 공격해서 반응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보복과 정오는 한 번 일어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험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로 더 이상 하지 마. 눈은 눈으로, 눈에는 눈으로까지 해라. 네가 부서지면 팔 부서지는 것까지 아주 공평한 방식으로 하여 인간의 자연적 성품의 반응을 제재합니다. 그렇죠? 아주 정의로운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정의로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이 형평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럼 넌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봐줘야 되고, 이거는 안 봐줘야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다. 율법이 아주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갚되 제한해라. 어디까지 제한하느냐? 네가 받은 것까지만 받아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것은 율법 사상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일반 윤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율법은 이 정의를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했느냐?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거 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은 뭡니까? 보복은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니 악순환을 중간에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럼 끊는 방식이 뭡니까? 선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최고의 본보기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모욕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랬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래 안 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른 못 다르지만은 이제 딱 한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에서 윤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기에 토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정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설이 팍 나오죠. 그럼 어쩝니까? 잠시 쉽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화하다가 ton으로 나와 맞지 않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대갚지 않고 선으로 덮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왜 용기냐? 내가 덮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과시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를 쉽게 보지 아니할까? 내한테 뭐라 하는데 내가 설설 웃고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나를 갖다가 더 약하게 보아서 더 심하게 하지 아니할까? 그래도 문제없다 하고 나선다니까. 그러니까 용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기가 없으면은 악을 선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는 긍정적 명령으로 바꾸었어요. 여기서 도모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말로 도모하다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를 보니까 take thought, 생각을 취하라. 헬라어는 보니까 프로노 노 우메노이, 미리 생각하여 설계하다, 계획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보복 본능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아주 억울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본인 잘못이 아닌데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요. 그 순간 저 봐라, 내가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마음이 확 올라왔지만은, 그런데 성도라, 자, 잠시 멈추자. 갑자기 기도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상사 말을 일단 거기서는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로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진실이 밝혀져서 상사가 찾아와서 내가 미안하다. 그때 만약 싸워가지고 진실이 밝혀졌으면은 상사가 미안하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딱 숙이고 기다렸더니 진실이 밝혀지니까 상사가 와서, 얼마나 상사가 자기에게 미안하겠어요. 그러고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성도이 하는 말이, 내가 바로 말했더라면 더 큰 싸움이 났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선이란 것은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려고 막 이래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악의 촉발 앞에서 미리 계획된 선이 준비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동기나 의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신중함이라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선은 자칫하면 본인도 망칠 수 있고 그 사람도 망치고 다 망칩니다. 예를 들면 나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요. 그때 그 사람 말 끊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신은 교정이라고 선한 의도에서 그래 하지만 다른 사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벤셀스도 이를 저렇게 할 때 와 이거 엉터리로 인하냐 이렇게 황당할 때 잠시 기다렸다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순한 의도나 선한 뜻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선을 도모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과 다른 행위를 보고 또 영 사람이 악하겠다 싶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감사도 모르고 영 희한한 행위를 합니다. 그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네.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바로 그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평가하려는 태도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계획과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선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 마음만 선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정을 바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정의란 것이 교훈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A를 하면 나도 A 한다. 똑같은 정의다 했죠. 그때 저 사람은 계획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마음속에 물어보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받아 대응하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것은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기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일단은 잠시 멈추고, 그렇죠. 내 안에 자동 반응을 인지하고 몸이나 감정이나 언어나 딱 한 3초 정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부정을 멈추면서 긍정의 전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됩니다. 선한 일을 또 엄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라 하니까 세상 앞에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이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나옵니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난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이 명령에는 암묵적인 제한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선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 하게 되면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또 내 경험과 사회적 관습에서의 선, 이걸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선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을 해야 한다 할 때 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우리가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걸 갖다가 잘 묻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것을 취하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뭐냐? 가능성과 책임의 경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명령형인데 화목하라 해서 무조건 화목하라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나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서로 좋은 게 좋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로서는 책임과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좀 몫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화목하라 할 때, 야, 잘됐다, 화목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화목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상태, 혹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지속입니다. 화목의 태도를 계속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능성과 책임을 다 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교우가 친척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고 가정 모임에서도 또 말을 걸기가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생각했어요. 내가 다 풀어서 화목을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내 쪽문은 닫지는 말자. 너 마음으로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해가 조금씩 풀립니다. 우리가 사실들을 판단할 때는요, 그 사실에 관계되는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합니다. 사실을 딱 보고 진압적으로 고로 이렇다고 판단하지 않고
직관으로 저 사람이 어떻다는 먼저 딱 판단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을 끼워 맞춰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지면 않으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올바르게 생각합니다. 자, 뭘 이 사람이 깨달았냐? 화목이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몫을 감당하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그룹에서 화목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의 평화를 위한 나의 책임을 인식하고 뒤로 물러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뭡니까? 보복 본능을 멈추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선과 화목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하라.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앞에 제가 기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복을 멈추는 것, 악을 끊는 힘, 악이니까 뭐 거창한 것 같죠. 사소한 거 다 포함합니다. 악을 끊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옵니까? 갈등이 오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끊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다.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수 대신 용서, 미움 대신 화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바쁜 와중에도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동창도 안 봤는데 60년 만에 처음 보는 동창을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동창은 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기억했느냐? 이 아버지가 부산시장에 출마했어요. 그 집에 한번 가보니까 술 먹고 막 양이 꽉 찼다니까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야 유신아 너희 집에 좀 자자. 그때 이 집 부자가 돼가 뭐 비타리스트인가 비타 뭐 이런 거 과자 사가지고 아들한테 막 나눠주고 뭐 이런 우리도 많이 얻어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갔어요. 딱 데리고 갔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밤 10시 되면 어른들 자면 내 옆에 자자 이랬다 했는데 아버지가 야 니 걔 집에 보내라 이러는 거라. 이 밤에 어쩌렇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데 그때 아버지 근위에 눌려 아버지 얘 내가 같이 자야 됩니다. 이 소리를 못한 거야. 못하가 약을 듣고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런데 거기 미안해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래 뚝 가니까 얘가 어딨나 뚝 가니까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사람의 기억이란 거는 신기하죠. 그래 내 아버지 어찌 됐노. 그래가 벌써 아버지가 시장에 떨어지고 집안 망하고 하는 이야기를 쫙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를 배웠느냐 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 몇이 있었어요. 집안 대대로 하니까. 난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야 유신아 우리 집에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 장로가 4대까지 있대요. 그러니 얼굴이 맑아. 몸이 안 좋은데도 얼굴이 맑아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자녀도 축복을 받고 맑은 얼굴로 살게 된다 이거야. 맑은 얼굴로 살게 되니까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건강하게 살죠. 그렇죠. 평온하게 삽니다.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고 또 하나 했어요. 야, 내 과학자 아니가 2020년도 노벨 수상자가 누구냐? 펜로즈다. 펜로즈가 이런 말 했어요.
만약 초기 조건이 거의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면 오늘 우리 이 세계는 안 생깁니다. 초기 조건은 아주 질서 정연해야 돼요. 정말 질서 정연해야 되는데 그 질서 정연할 확률이 얼마냐 하니까 10에 10 위에 10승에 그 위에 123승입니다. 그렇게 돼야 많이 빅뱅 생겨서 이런 우주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금 바뀌면 안 됩니다. 누구냐? 로즈 펜로스입니다. 아주 제가 존경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물리학자 중에서 물리학자고 호킹이 빨리 죽는 바람에 호킹이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 그 이론이 시험으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80세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론은 30대 초에 냈어요. 힉스라고 있죠.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지. 노벨상 못 받고 죽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었는데 이분은 그러면서 철학책도 쓰고 이래서 제가 수업 대학원생 가르칠 때 이 사람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런 상상하기 힘든 말도 안 되는 확률로서 세계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한 거예요. 잘못됐다. 로즈 펜로스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적은 잘못됐다. 이 세계는 지적인 설계자가 있어야만 된다. 과학자들은 점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열심히 하는 자민군 네 아들한테 전해주라. 그래야 네 아들이 학생들한테 공격받을 때 야 로즈 펜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주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동창회에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내가 비록 죄로 타락해서 했지만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건 내 자존심이란 게 뭐고 내가 선하게 사는 게 내 자존심을 실현하는 거다 이거야. 남을 지배하고 위에 서는 게 자존심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거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 이거야. 그 이상 자기를 존경하게 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걸 있어야 돼요. 그걸 어릴 때 가르쳐야 되고 그걸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또 우리 고신교회에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가 와서 고통하고 괴로워도 낙담을 하지 않아요. 이라 가는갑다 이런 거지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사회윤리와 차이가 뭐냐? 우리는 사회적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내 인간 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자율성과 능력을 실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칸트와 경험주의자들의 윤리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윤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윤리입니다. 이 은혜와 구속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화목을 향하는 태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의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서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